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반기 이제 시작과 함께 계속해서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함께 나눴었어요. 늘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안전장치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특별히 사용되거나 특별히 뭔가 대단히 눈에 띄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게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우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셀리더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삼았으면 하는 모습이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은 바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태어나서 처음 곧바로 경험하는 공동체죠.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 그리고 이 가족은 다른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본래에 어그러져 있지 않은 그 가족의 모습은, 가정의 모습은 모이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셀이 또 우리의 부서가 완전히 가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소망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엑소브리지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히 아주 재밌거나 매력적이지 못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늘 버텨야 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여는 지체들이 생기고 서로 돈독해지고 공동체성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서로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최고의 섬김은 그래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은 공동체,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방향성을 갖고 목표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의 21장 3절에서 베드로의 한마디가 저는 왠지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어업을 하겠다,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었기에 많은 패배감과 좌절감을 안고 다시 그저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다소 많이 지쳐있고 좌절해 있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돌아온 갈릴리,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절 말씀 이하에. 근데 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합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의 입에선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섬주섬 다시 그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들 사이엔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하고 다들 묵묵히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다시 걷어 올리는 그런 행동만 반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요? 한번 크게 실패했거나 많이 아파 보았거나 너무나 슬퍼했거나 했던 그런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지금 잠깐 한번 나의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속상했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만약 이 가운데 지금 오늘이,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힘든 시간인 그런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마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죠. 얼마나 착잡하고 어려웠을까요? 예수를 배신하고 난 후에 그가 느꼈을 죄책감, 수치, 후회, 그런 것 등은 아마 너무나 깊어서 그 스스로 보기에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따라다니던 스승 예수님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된 후에 그는 모든 소망과 의욕을 상실했을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주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실지 무섭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좀 보기 위해서 베드로도 일단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안뜰로 들어가요. 근데 성경의 언급에 의하면 날이 매우 추웠고 그는 그 집의 안뜰에 앉아서 불을 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때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우리 불멍이 인기였어요. 지금도 불멍 인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한편으로 몰려서 나도 재판을 받거나 죽음의 위협에 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이 불편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불멍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은 그 불을 쬐 때 그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 불보다도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을 자신의 내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많이 복잡했겠죠. 그 자리에 있어도 자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고 심리가 매우 미묘했을 거예요. 그 추운 날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은 사실 그에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그래서 기억에 저장고 저 구석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죠. 근데 변화 이전에 회복이 먼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회복과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무너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 가운데 다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셀 모임이 될까요? 날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님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고 그를 부정했던, 저주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후회에 빠져 있었을지 모를 베드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죄책감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은 안도하고 기뻐하지만 그들의 무너지고 약해진 마음까지 한 번에 회복되기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아직 그들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트라우마를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고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그들은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동틀 무렵까지 밤새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합니다. 밤에 물고기를 어업을 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저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동이 트게 되죠. 동이 트고 이제 해가 밝아오니까 물가의 사람들이 저 해면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보이고 식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을 만나러 온 예수님을 동이 터도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신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후에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 잡은 후에야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마저도 옆에 있었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이렇게 주님을 앞으로 뛰어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주님 곁으로 다가가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물론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안뜰에서 쬐던 불과 예수님이 해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피워 놓으셨던 숯불은 조금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지금 이 분위기가 조금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러 앉아서 불을 쬐면서 무슨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가 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었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난 저 사람 저주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떠났었는데 그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똑같이 3번을 질문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에서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3번 부인해서 3번 물어보셨다 넘어서 질문의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는 다른 이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물어봤죠?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지? 너도 그와 한패지? 너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그에게 소속되었던 사람이지? 그런 것을 물었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적인 것으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잣대를 드려야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잣대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내 행동의 책임과 잘잘못과 성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누군가를 막 긴장시키거나 막 재촉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마음 괜찮니?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필 같이 불을 쬐면서 하세요.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과 위로의 마음이 깊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부인했던 그 배신의 날이 다시 생각났을 거예요. 잠깐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기억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 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기억 속에서 주변의 눈초리, 주변의 공격은 없어지면서 그때까지 자기 기억이 없었던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눈빛으로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 그거면 된 거야. 그래, 그러면 됐다. 괜찮아 라고 대답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렇듯 우리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하기 싫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곳, 나를 정말 괴롭힌 그곳,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에서 내가 계속해서 회피하고 도망치고 다시는 안 보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장소를,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직면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것들, 내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용서한다고, 너의 마음이 여전히 괜찮다면, 너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일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결과물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나 역사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 하나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늘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런 결과를 낳았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인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아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엔 모든 이들이 과거에 매여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이 있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워놓으셨던 그 불 앞에서 다시 앉았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여, 내 삶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좌절감과 내게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다는 죄책감들로 인해서 도저히 이 과거로부터, 이 사실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 이 문제와 고난 앞에 담담하게 직면하고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이 고난을, 고통을, 문제를, 나의 잘못들을 회피하고 도망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시 놓고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만의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야만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에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갚아내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주심은 우리의 정체성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면서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특징이 하나 있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스타일대로 개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름 누가 지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1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길 원했을까요? 아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은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기 전에도 이미 베드로가 스스로 사람들이 자신을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나 이제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 없어. 나 이제 베드로 아니야. 나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여전히 어떻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게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미안해지잖아요. 죄책감이 몰려오겠잖아요. 예수님이 붙여준 그 이름, 내가 이제 어떻게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어? 베드로의 정체성은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낮아져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저 회복불능의 죄인으로만 여기고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야, 죽음이 무서워서 그를 모른다 하고 저주했던 입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너가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서야 라고 하는 의미였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 너 베드로라고 이름 불리는 거 부담되고 싫은 거 알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이해의 마음, 품어주시는 마음, 이 호칭 하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3번 꼬박꼬박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디서 부르셨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때 부르십니다. 그들이 처음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그곳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다시 그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가 처음 제자로 세워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했던 그 장소에서 주님은 오히려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이곳에서 배신했던 이곳에서 다시 정정해, 다시 말해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처음 마음이 일어났던 곳,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곳에서 그때 다시 물어보는 회복의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너져 있던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만나주심에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주심에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만나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것은 현재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도 현재도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만나주셔요.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그의 미래까지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나도 안다, 네가 나 많이 사랑하지, 너 그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다 이해해 하면서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의 과거의 부족한 모습들, 잘못됐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앞길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라는 반복된 말씀으로써요. 이곳은 이제 의욕이 없이 사명이 완전히 꺼져버려서 주저앉아 있었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이제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겠소 하던 베드로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명령이자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위로로 다가갔을 거예요. 베드로에겐 이제 무엇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님의 권면이, 그 명령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위로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바라볼 곳이 생겼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생겼구나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액츠브릿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네잎클로버인데요, 이것은 우리 액츠브릿지, 좀 더 좁히면 액츠 1부의 지체랑 얘기하다가 정해본 제목입니다. 이 네잎클로버가요,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흔치 않아요. 굉장히 많은 세잎클로버 중에서 이제 가끔 찾을 수 있는 게 네잎클로버거든요. 근데 이 네잎클로버가 자연에서 생기는 이유가 있대요. 자연에서 네잎클로버가 생기는 이유는 이 자라나는 생장점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생장점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 생장점에 상처가 생김으로써 거기서 상처가 난 부위에 성장세포가 죽게 된대요. 근데 이 생장점은 주변의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는 것처럼 생장점에 상처가 났을 때 더 옆에서 회복하려는 세포가 자라나면서 오히려 없었던 잎이 하나 더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인데요, 그 잎 하나 돋아나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장점에 상처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행운의 상징이 되는 네잎클로버. 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정말 네잎클로버와 같은 그런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주님이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줌으로써 누구보다도 초대교회에 앞장서서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는 귀한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다 보면요, 저 지체는 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하는 것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계획에 없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그 상처를, 과거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켰던 부분이 저는 우리 셀에도 일어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상처를 딛고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사용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셀 리더 분들께도 당부를 드리고요, 셀 지체 한 분 한 분께도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맞지 않고 삐걱거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더 주시려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놀랍게 역사해 가시려나, 그런 기대를 품고 셀을 바라봐 주시고 부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모두가 문제 있는 지체가 아니라 모두가 정말 소망을 가져다 주는 지체가 될 것이고, 문제 있는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축복이 가득한 부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 베드로의 심정처럼 내가 너무나도 후회되고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 이것은 바로잡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 주님께 가져가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잎클로버도 같은 그런 많은 일상들이 내일부터 좀 네잎클로버처럼 바뀌실 수 있게 됐으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졌던 부분들, 나의 한계로 부족함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 더 놀라운 부분들로 사용될 것임을 소망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그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회복시켜 주실 주님 붙잡고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나약하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 주셨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